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오늘 몇 명 안 되는데 정보문을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천천히 한번 보시고 네. 이걸 배우면은 좀 구애가 없어지고 걸리는 것이 좀 줄어들게 돼요. 물론 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면 조금씩 자기가 여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오늘은 남전 참묘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무문관 제14칙에 또 나오거든요. 남전 보원스님은 마저 돌스님의 제자고 조주 종심스님의 또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참선방에 가보면 동당서당이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옛날 중국에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쪽 건물, 서쪽 건물 뭐 이런 뜻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선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중앙광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동당 스님, 서당 스님, 그러니까 많이 이쪽 스님, 저쪽 스님들이 이제 무리지어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이제 시끌시끌 선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전 스님, 그러니까 어디 말하면 책임자죠. 선원장이라 할 수 있고, 또 지도 스님이라 할 수 있죠. 그 스님 오셔가지고 이 고양이가 뭐냐 그러죠. 이 고양이 때문에 당신들 왜 모여있고 공부하지 않고 시끌시끌하고 있는가? 이 고양이가 뭐냐? 이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아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고양이를 죽이지 않을 거고 고양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 이 고양이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참묘라는 거는 참, 칼로 벨 참, 묘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한마디도 못해요. 남전 보원스님은 고양이를 칼로 이렇게 베버려서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밤이 돼서 제자, 조주스님이, 조주 종심스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역시 스승은 제자가 이쁜지 제자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신고 있는 집신을 머리에 올려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제자의 그 모습을 보고 탐복한 거죠. 역시 너는 내 제자다. 네가 그때 있었으면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서놨기 때문에 혼자 봐도 되는데 혼자 보면 약간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공안, 남전 참묘라는 공안은 인간의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착.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무섭습니다. 근데 우울병은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지요법이라고 하는 그 정신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의하면 우울병이라는 거는 이 사물에 대한 생각이 굽어 있는 거예요. 사물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물을 보는 눈이 자기중심적으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굽어. 이 바로 자기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떤 거냐면 외계의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외계의 사건, 상대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를 연습하고 단련시킨다면 결국은 구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티토스라고 하는, 발음이 좀 안 되죠. 에피쿠티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은 현실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괴로워진다는 거죠. 결국은 사물에 보는 견해, 생각, 받아들이는 법, 보는 법,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하고 긍정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도 그대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이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다. 단지 그대가 선이라고 생각할 뿐 악이라고 생각할 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미용에, 어떤 사람은 예술에, 어떤 사람은 남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에게 가치를 두는 건 달라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최고로 할 거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가 최고로 할 것이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순수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인간은 솔직한 것이 최고다. 그냥 인간성이 최고다 이럴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물론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남전천묘라고 하는 공화는 인간의 집착, 인간의 견해, 생각에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몸이라는 거 있는데 이번엔 참 너무나 멋진 얘기,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이라는 거는, 똘레랑스라는 거는 무관심이라 했습니다. 다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저는 이걸 참 너무 좋아해요. 이걸 설명해 보면 인간은 관심 있는 것에는 관용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넓다고 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에 그다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윌리엄 서머셋 몸의 주장입니다. 달과 유펜스, 그리고 인간의 굴레. 그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다. 왜? 좋아하니까. 관심 있기 때문에. 그 무관심이라는 건 결국은 관용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도 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관용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어떤 거사가 한동안 안 오다가 지하철을 만났어요. 아 스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아, 당신이 오려면 오지. 말이 많아. 오고 싶으면 오라는 거지. 아, 괜찮습니다. 일하세요. 일하시다가 편할 때 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관심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관심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 사람에게 경책도 하고, 그 사람하고 술도 먹고 싶고, 그런 거죠. 관심이 없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서머셋 몸은. 이 사람은 말더듬이에요. 서머셋 몸.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참 저하고 사상이 맞아요. 반어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인간의 윤리 도덕을 초월한 것.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인간 보시면요. 가장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팔고 여기에 구부득구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괴로움.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 구부득구입니다. 팔고 중에 하나 있죠. 근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고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못 가지니까 고하냐. 그 인정하라는 거죠.
갖고 싶은데 네가 가질 수 있으면 가져라. 근데 안 되면 체념하라고 해. 바로 불교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것이 체념이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저도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그래도 안 주시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만.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을 조금 이렇게 초월했어요. 제거했습니다. 갖고 싶은 걸 좀 이렇게 초월했어요. 근데 사람의 가장 제일 소중한 생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기 목숨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도 10중금계 있죠? 불살생, 불투독, 처수형이 있죠? 10가지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거.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계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전 참묘공안에서는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일 필요 없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살생했어요. 살생해서까지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살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나 안 죽였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를 죽였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뺏지 말라고 했거든. 살생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 구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윤리도덕을 범해서까지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패러독스예요.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사회적인 윤리도덕에 구애받았거든요. 상식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술 먹고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자기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을 치러서까지 해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이 남전 참묘의 공안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들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잣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봐라, 그 도덕에 구애되지 마라, 착한 일에 구애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은 없어요. 철학은 있지만 철학도 약해요. 근데 도덕에 구애되지 마라, 윤리도덕에 구애되지 마라 주장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밴드에 올렸죠. 그 누구야, 그 크리티스트부터 나오는 거, 메디슨 카운티 다리, 그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까지 자기가 행복에 대해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여자는 자기 가정을 지켰잖아요. 그 자기의 아름다운 체험을 평생 가지고 갔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자기의 잣대에만 걸려있지 말고 사회적인 윤리도덕, 또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에 구애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의 자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 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불교도는 채식을 먹습니다. 근데 고기도 먹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채식을 먹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이지만 거기에 구애받아서는 나에게 문제가 돼요. 내가 고기를 먹어야 할 때 고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 병에 걸리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구경 보세요. 129 법구에 보면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이건 법정심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살생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예? 전부. 근데 남전 참묘의 가르침은 이런 거에 정해진 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죽일 필요를 있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 해야 할 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을 때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보살행에 구애받지 말고 너무 착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지범개차란 말이 있거든요. 계율을 지키고 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열고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를 하면은 이 어느 것이라 하면은 절대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구해도 좋다. 이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구해될 필요가 없다. 구애받는 것을 초월하라. 거기에도 걸리면 그것도 구애야. 그건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상황 따라서 그때에 맞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의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도예요. 그 중도는 뭐예요? 그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남전 참묘 이 이야기 뒤에는 또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조주가 돌아옵니다. 남전 화상은 낮에 일을 조주에게 합니다. 그러다 조주는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 자신의 머리에 얹고 묵묵히 방을 나가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인지 찢었죠? 설명 안 했죠? 왜 그럴까? 생명을 소중히 한다고 하는 것에 구애돼서 안 된다고 한다면 존귀하고 비루한 것,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 것, 깨끗하고 더럽다 하는 것에도 구애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주심은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 더럽잖아요.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머리는 최고로 깨끗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머리 위에 더러운 것을 올린다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거에 구애받지 마. 생명이고 생명이 아닌 거,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 구애받지 마. 그런 거 구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당스님이 서당스님이 고양이 한 마리 놓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내 고향이야 내 고향이야 서로가. 근데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집착이잖아. 거기에 남자 스님은 가르침을 보였는데 너무 진짜 리얼하게 보였죠. 고양이를 죽여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옹 하든지. 또 뭐예요? 이 고양이는 내가 기르던 겁니다. 이랬으면 고양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건 다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에 집착만 있었지 그걸 꺼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애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애받는 것에 구애된 거예요.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구애받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얘기하면 구애받고 있다는 것을 스승이 알 거니까 얘기하지 말자. 거기에 구애받은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한 번만 하라는 거지. 한 번만. 그리고 항상 상대의 입장,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한번 뒤돌아보고. 집착을 놓는 시기는 딱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는 집착을 놓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에 구해야 된다면 사실은 그는 윤리도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최상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윤리도덕에 구해야 되는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는 잘 지키고 사니까 남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윤리도덕을 약간 지키지 않고 또 뭐예요?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상대가 조금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뭐라 할 수도 있고 내가 남편에게 밥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요중형 세상입니다. 그럴 때 그때 자기 생각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더 큰 입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지라는 것이 바로 남전 참매 공안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주의력 착각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이란 말이 있어요. 주의력 착각은 주위를 보는데 내가 사물을 보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보는 것을 아주 착각이라 하고. 근데 이 착각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사물을 볼 때 이걸 마이크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이걸 볼 때 이건 마이크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고집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옳다고 주장할 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력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력 착각 있죠? 그 다음에 자신감 착각. 기억력 착각은 자기의 기억을 항상 기억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준 건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남에게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고 남이 나에게 패키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상대에게 패키친 거는 기억하지 않아. 그 자신감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데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자신감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볼 때 주위의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오래 못합니다. 그냥 아무 절에 가서 하면 돼요.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지적해 주는 절에 가면 오래 못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지적해 준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자기 착각을 일깨워줬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겠어요. 자기 식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깨졌는데 환상이 꿈이 깨졌거든. 내가 최고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절에 가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걸 존재한다 했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죠? 나는 생각을 갖고 태어났지만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왔냐고요. 내 생활 습관에서, 나의 생각에서, 아니 나의 체험에서, 나의 잣대에서 생각이 왔다는 거죠. 그걸 의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생각하는데 그때 왜 나는 뭐예요? 도둑놈이고, 난 이걸 생각하니까 나는 선인이고, 나는 돈을 생각하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존재를 깨워주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 철학의 가르침, 신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질문 하나 하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걸 보고 학생의 수준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 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들은 답을 요구하거든요. 답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아야 하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도반끼리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질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반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주입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져가서 안 오고, 응? 승질 내고 눈 부라리고 궤변 늘어놓고 장하게 답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요, 학자들이. 첫째는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고요. 질문이 잘못되어도 답이 없어요. 야, 너 무슨 질문이 그렇냐?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 또 잘 보이지 않던 답도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같은 듯 보이는 문제도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늘 보면은 항상 새로운 견해를, 항상 자기가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공이에요. 내 마음을 일단 열어놔라. 네가 욕심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마음을 내려놔봐라. 그리고 문제에 직면해보고 문제에 질문을 던져봐라. 질문도 다각도로. 그래서 불교는 8정도가 있잖아. 8가지 방식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봐라 그러지. 문제 제기해봐라 그러지.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 있고 해결책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면 나는 우선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게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55분을 쓸 것이다. 일단 적절한 질문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에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 부호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음을 배우는 거, 질문한 걸 배우는 거, 그게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자는 남들이 질문하지 않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겁니다. 다른 견해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학자의 의무라 할까요? 학자의 학자인 이유죠. 학생이라는 것은 생을 배우고 배우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생이라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죽으면 학생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인생은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불교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보살행입니다. 점호돈수, 도노점수. 늘 내가 깨달았지만 깨닫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에게, 남을 구제하는 배움을,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구애되는 거 있죠.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구애되는 거는 그런 바로 구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에도 구애되면 안 돼요. 늘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구애되면 또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것도 구애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양보 안 해도 돼요. 내 거기에 행복이 있으면. 나는 이제 양보 안 하려 그래 이제. 양보하다가 내 인생 조졌어. 이제 양보를 할 필요 없는 거는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아요. 청춘을 돌려다오지. 육체는 늙었지만 내 그 의지력, 내 추구력, 내 창의력은 내가 살리고 싶어요. 이 나이에 내가 자꾸만 운동하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몸이 이제 노쇠해지니까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 그때 자꾸만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공부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 하면 하세요. 집착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네, 부처님이 주시지 않는 거니까. 거기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남들 참여해보세요. 고양이를 죽여서까지 가르침을 줬잖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생명을 죽여야 할 때가 있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먹어야 할 때가 있거든.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화를 내야 할 때가 있거든. 상황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초월하지 않는 그 가르침이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바로 정반합이에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이것에도 구해서는 안 되고 저것에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도예요. 그때 상황 따라서 나하고 상대, 그 자리, 그 일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조화를 이룰까. 일본 지금 이제 연호가 바뀌었어요. 령화. 최고의 뭐 연호라고 하죠.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잖아요. 저번은 뭡니까? 평성이었죠. 근데 영화예요. 영화 뜻이 뭔지 아세요? 조화를 불러온다. 조화를 명령한다. 조화를 이루자. 슬로건이죠. 조화예요. 그 조화는 뭐예요? 상대에게 양보하는 게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전 선생님처럼 고양이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지.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잘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사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문제 제기, 의문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내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눈을 굴려 이렇게 굴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자기 인생이 지금부터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행복이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더 행복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노숙하니까, 완숙하니까. 그죠? 자기에게 맞는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